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가정예배 이후에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수요 저녁 예배로 가정에서 또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과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시며 민족과 나라가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에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부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서만 알고 율법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세속의 귀족 대표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지도자급들은 산헤드린 공예회 회원 중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8절을 보면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의 문자적인 해석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에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살아있을 때의 문제만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로마와 타협을 해서라도 유다의 정치적인 자유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질문한 내용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의 행동이죠. 이러한 계대 결혼이 율법에 명시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큰아들, 맏아들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와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면 7명의 형제들이 다 한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겠다는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했다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저도 어려서 부활하여 천국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족관계의 연장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설교할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아니, 엄마만 사랑해서 교회 다니고 아빠는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슬프겠니? 말은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천국에서도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관계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이렇게만 관계가 되는 것이지 친척이네, 가문이네, 그래서 혈연, 지연 이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어른들, 노인들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교회를 오래 십수년 다녔던 여집사님인데 천국에서 자기 남편하고 다시 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31절 33절 말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기에 예수님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는다는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번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여기서 떨기나무란 광야의 가시덤불로 된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히 여겨서 그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임하여 모세에게 부르시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신 후에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뜻을 설명하고 알아듣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어서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몸의 부활이 있지만 그런 부활이라는 것은 역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부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하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하시기를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자신의 묘지와 그의 딸린 반만 약속의 땅에 마련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약속의 씨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님이 드러나고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이삭을 후손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언약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의 때에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I am that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 말이 나는 나다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로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네 글자를 여호와로 후대에 읽지만 이 단어를 에고 에이미로 예수님이 번역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밤 사경이라고 해서 새벽이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했을 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다.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아버지께서 밤중까지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시는데 대문을 잠가 놓으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는 어머니든 아니면 그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이든 누구세요?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다. 왜 아버지는 나다고만 얘기할까요? 그 집의 주인이 아버지입니다. 나다 한마디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드러내는 것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3절을 다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산 것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항상 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역사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육신으로. 근데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영원히 사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비록 역사 속에서는 육신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에 그 약속 안에서 산 자입니다. 이제 부활이 설명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삭과의 약속이, 야곱과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여호수아가 인도에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 1000년이 되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그들도 그 약속 안에 살아있다는 말로 반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 약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씨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단수라는 것은 하나고 복수라는 건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라고 얘기할 때 씨들이 아니라 단수 씨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씨 언제 이루어집니까? 땅은 1000년 만에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씨에 대한 약속은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땅은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린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씨,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그 씨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날이 부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누가복음은 좀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에 신분적인 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세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가 없는 엄청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38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죽어있는 자이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살아도 죽어도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죽은 자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밖의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다 죽은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기에 이런 믿음이 바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역사 속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착한 일,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오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만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인 뭔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깨우러 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자면 깨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자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인 내 안에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겁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렛 무덤 앞에 썩은 냄새 나는 곳에 나아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된 나사로가 다시 육신의 생명을 입고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나사로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를 다시 부르면 귀찮지요? 나사로는 잠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오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깨워서 불러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살아서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말하죠. 나사로를 불러낼 때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죽은 자들은 살아나라 그랬으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라고만 불렀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자는 자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 있어야 되는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또 잠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산 변화산에서 부활의 세계를 미리 맛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들보다 약 8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알아봅니다. 역사의 자리가 갑자기 묵시의 세계로 바뀐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묵시의 세계로 바뀐 거죠. 이런 세계가 부활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건을 비밀로 붙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곳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초막이 없어도 되고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것이 너무 환상적인 그런 행복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내도 가정도 자녀들도 세상 일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함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 부활의 세계에 잠시 후에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거기는 코로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예배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또 잡힙니다. 아직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부활의 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삽니다. 그니 빨리 데려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세계를 말씀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맛봄으로 그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때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다윗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씨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며 천국을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수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한 식구들 머리 위에 모든 수예배 권속들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